자, 이어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제 공과에 있는데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잘라 먹지 말고 뒤에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슨 날이라고 잡았어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를 나른다라고 하면 4개로 우리가 좀 세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또 이방 나라의 파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그날에 원수들에게는 내리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12절에서 15절, 그리고 또 마침내 결국 16절에서 21절 열국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 그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내려와가지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부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예, 1절 시작할 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됐어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이르게 되면 모든 곳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유다가 환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죠.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뉘고 열국이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고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불타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의 백성들은 절반이나 사로잡히게 되는 그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이것 해석을 넣고 여호와의 날을 두고 해석을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 말씀대로 진짜로 이루어졌는데 역사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듭니다만 두 가지만 살펴보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AD 70년이죠.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들이 많이 죽고, 처참해. 유세비우스, 고대 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에 따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굶어 죽고,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자기 자식을 솥에다가 삶아 먹는 때, 먹을 것이 오직이나 없으니까 누구를 삶아 먹어요? 자기 자식을 솥에다가 넣고, 가마솥에다 넣고, 무슨 돼지도 아니고 삶아서 먹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사람이 할 짓이.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도 있는 거죠. 찾아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오늘 내 아이들을 잡았으니까 다음날 가가지고 잡아먹었으니까 다음날 가가지고 저 건너편에 있는 집 아기를 잡아먹으면 솥에서 삶아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부모가 안 하죠. 그게 뭐냐면 전쟁의 처참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됐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최후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견해가 있는데, 루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견해를 따라서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따르게 돼, 영적인 의미.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모든 교회에 핍박이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남아있는 백성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죠. 2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이 있다고요.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사당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한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그때에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 세상 끝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적그리스도 세력들, 모든 기독교를 박해했던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다 멸하시는 것처럼 이 날에도 예루살렘에 핍박했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예,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구속의 일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어디에 서신다고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건 뭘 상징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뭐가 갈라졌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중요한 사실은 뭔가 아래서부터 위로 갈라진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간다는 게 사람이 찢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천막이 밑에서부터 찢어지게 되면 사람이 찢은 거지만, 그러나 위에서부터 쫙 하고 찢어지게 되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예,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고, 그것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셀까지 미치게 된다는 얘기는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가 된다는 얘기냐면 땅끝까지 전파가 된다. 아셀은 북쪽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5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들 구원해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될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또 6절 7절 보시면 6절 7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환난 날에는 모든 빛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믿었던 세력들이 다 세상적인 모든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 그 빛이 있겠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8절 보시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 생수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가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 복음이 다 만방에 전파가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9절에 있는 것처럼 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고 그랬죠?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계속해서요. 11절까지.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근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까지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구절을 시작을 할 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디의 왕이 되시고 천하의 왕.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가니. 그렇죠? 여기서는 혼자 하나, 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날의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깨닫게 된다. 진짜로 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또 그랬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만천하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루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죠. 별로 시큰둥하는 것 같아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속히 와야 돼, 속히. 코로나, 오늘 기도도 이렇게 하셨는데, 코로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 다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 가운데 하나일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예요. 자, 봅시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2장 2절. 이사야 2장 2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말일에 있을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 이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그랬지요. 그 11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선다고요? 안연히 서리로다. 안연히 쓴다는 얘기는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내리지만, 그러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저주가 없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안연히 거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원수들에게 내릴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말씀인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 예루살렘을 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방해했던 세력들은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썩는다고 되어 있냐면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예. 그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들을 때 속상한다고 그러죠. 속상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속이 속상한다는 얘기는 속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썩는다는 얘기죠. 썩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그 혀가 썩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날에 이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예, 하나님의 교회를 치려고 연합했던 모든 세력들, 그 모든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요란케 되고 피차 서로를 죽이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크게 소동케 하고 피차의 손을 들어 치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도 침판을 된다는 얘기인데 14절 15절 보시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보여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건 긍정적인 의미에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세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아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내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다는 얘기가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도 칠 것이라는 얘기,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보물 어디에 쌓아둬야 되냐면 지난주에 말씀이죠? 땅에 쌓아두고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위를 바라보라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적인 재물과 세상적인 것에 쌓아뒀다. 세상에 쌓아둔 거는 하나님께서 다 그냥 싹 쓸어요. 싹 쓸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에 불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상이 남겨줬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다 없는 것이 되고 하늘에 쌓아둔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16절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대지로 와가지고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열국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봅시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열국 중에서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충성되이 잘 섬겨나간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초막절은 그래요. 또 17절 보시면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 비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같네요. 하나님의 뭐를 상징한다라고 그랬냐면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그 심령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은혜의 담비가 끊기지 않고. 또 18절 19절 보시면 18절 19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예,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은혜의 담비를 내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보시면 20절 21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피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날에는 어디까지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무슨 왕국이 이루어지게 돼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방울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방울에도 무슨 성결이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성결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까지도 다 성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 가운데 그랬죠. 이사야서에 그랬나요?
사자가 풀을 먹고 그랬죠? 애가 뱀의 굴에 독사의 굴에다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지금은 독사한테 어이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물죠? 물어요. 지금 애완동물 가운데에 집에서 뭐를 키우는 분들도 있냐면 뱀을 키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뱀 좋아하셔요? 예? 집에서 저 가끔 보는데 집에서 뱀 키우는 분이 있어요. 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그래도 저는 또 억만금을 주고서 집에서 뱀 키우라 그러면 뱀은 못 키울 것 같아. 여러분 좋아하세요 그거? 저는 섬뜩해요. 뱀만 보면 저는 섬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골에 와 있는데도 뱀은 제대로 못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돈두럭 밭두럭 길이잖아요. 가다가 뱀이 한번 보이게 되면 그날은 날 잡는 날이에요. 날 잡는 날. 무슨 날을 잡을까요? 그 뱀을 잡는 날이에요. 그냥 돈두럭 밭두럭이 쫓아가면서 그냥 그 뱀을 잡고 기연씨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악동들이 다 모였으니까 뱀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뱀을 살려두면 안 돼. 뱀을 다 죽이는 건데 뱀이 그만큼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한 동물들도 다 성결한 게 돼가지고 죄가 없어지니까요.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한 일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이사야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몇 장인가요? 독사의 굴을 넣고 자, 65장인데요. 65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인데 17절부터는 너무 기니까 어디부터 보게 되면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리라. 예, 그랬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죽은 노인이 다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17절부터 보기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거는 이 땅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어디요?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날수가 차지 못해서 죽는 유아가 없고 그 100세에 죽는 것도 그러면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곧 100세에 죽는 자가 노인이라고 아이라고요? 아이겠고 그리고 또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뭘 받은 거라고요? 저주받은 것이다. 예, 요즘 100세 사는 것도 참 어려운데 100세에 죽게 되면 그 저주를 받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고 또 계속해서 21절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였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볼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내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예, 그래서 22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은 그 저기죠. 수명이 무슨 뭐한 수완과 같아요?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 한 군데에다 심어놓으면 병 걸리지 않는 이상 오래 삽니다. 저희 그 동네에 가게 되면 동네가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한 나무는 500년이 넘었는데 그 어느 분이 술 먹고 느티나무가 오래가 되면 아내가 비잖아요. 속이 비잖아요. 그러다 술 먹고 홧김에 그 부부싸움하거나 홧김에 담배불을 거기다가 쏙 넣었더니
꼬랑꼬랑 연기가 나더니 다 타버렸어. 그냥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리고 한 그루가 남아있는데 한 그루도 지금 그 안에가 썩어가지고 오늘 지난주에 가봤어요. 지난주에 가봤더니 요즘은 그 안에를 다 시멘트로 메꿔버리더만요. 그 안에가 속이 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얘기는 이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명이 다 천년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고, 또 계속해서 봅시다. 재밌으니까 23절에요. 23절부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 나와 있네요. 25절 보시면 이리와 양이 함께 어떻게 하고, 먹을 것이며 본래 이리하고 양은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가 없죠. 천적이잖아요. 이리가 양을 다 잡아먹는데 뭐는 함께 먹기는 그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고,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고? 즙을 먹어요. 믿어지나요?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 또 뱀은 뭐를 먹고? 흙으로 식물을 삼는데, 본래 뱀은 잡아먹는 거잖아요. 쥐 잡아먹고 뭐 잡아먹는 건데 이 흙을 먹는 거고, 또 그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라. 이 천년왕국이 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그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기록될 거고, 말방울까지 성결이라고 했어. 모든 사람들이 성결해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다 본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계로 변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2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누가 없어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악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악된 사람이 그 천년왕국에는 다시 있지 아니한다. 왜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천년왕국에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뭐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죄악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스가랴 마지막 14장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이 죄악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환난 질고가 많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코로나 전국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현실, 갈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갈수록 더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건데,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날에 속히 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날 얼마나 재밌겠어요. 한번 생각을 제가 가끔 해보게 되는데, 이리하고 양하고 같이 뛰어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 뱀이 흙을 먹는, 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겠어요. 예, 그런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사랑하는 이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참으로 이 죄악된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